교재 8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던 전도자가 5장에서는 잠시 그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차례대로 예배, 기도 생활, 서원을 통한 은행의 임치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의 형식적 위선적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의 어리석음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허무한 결말을 말합니다. 재물을 위해 이기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들도 재난 등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며 죽음의 순간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부요와 존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은 방금 해설서에 잘 나온 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인생을 이야기하고 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전도서에 나오는데 오늘은 해 아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해 아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차분한 마음으로 죄악된 모습을 제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악을 실컷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건성건성으로 무의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절 앞부분에 보면 발을 삼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가? 세상 일에 너무 찌들어서 정신없이 나오진 않았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종교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깊이 스스로 새기고 늘 예배와 말씀에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해 아래 인생이 행복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스타일로 예배를 드린다 하고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그 내용이 지금 병들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가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자녀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제 설교가 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 두 번째로 충성 설교했었습니다. 아브라함 늙은 종처럼 우리가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참 힘들 때, 일은 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가르쳐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도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문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설교 주제가 온유입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온유와 절제가 남아서 온유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지금 퇴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온유를 설교할 정도의 마음이 온유한가? 온유에 대해서 실컷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제가 세상적인 나쁜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빨리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자꾸 들면 그 내가 이미 설교하기 전에 영적으로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 주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의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죠.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제 마음을 온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주 많이 저를 공격합니다. 설교 안 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뭐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제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려는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잘 들으라.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예배자의 바른 태도가 내 속에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라. 말씀을 잘 가까이에서 듣는 게 중요하다. 난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성령에 대한 의지함이 있는가? 늘 평생 동안 이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가서 가장 위대한 지혜로 깨달은 것이 예배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이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뢰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우리가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에 아주 대표적인 요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신학의 여러 이론들을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면서도 늘 명심해야 될 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오늘 본문처럼 잘 이야기한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정말 손톱만큼도 깨달을 수 없는데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추장에 불과하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부족이 있는데 자신들을 잘 지도하던 추장이 죽었어요. 그럼 추장이 잘못했던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으면 그 추장 있을 때 좋았는데 그 추장님이 그리운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 추장의 존재가 더 추상적으로 변해가서 그게 신이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 황망한 주장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하고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목회를 가르치신 제 선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한테 금방 떨지 마라, 웃으면서 늘 농담 삼아 금방 떨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괜히 우리가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늘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걸 늘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잘 누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물질이든 뭐든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고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지상에 솔로몬만큼 부자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12절도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그 12절 말씀대로 돈이 조금 있는 노동자는 조금만 벌어서 조금만 쓰니까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데, 너무 많은 사람은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제대로 밤잠을 못 잔다. 그래서 13절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니다. 내 분량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안에서 소유해야지. 내 분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소유하는 것,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으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족하면 살면 되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게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재물관입니다. 이 결론이 19절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19절 중간에 나오죠. 능히 누리게 하셨다. 재물과 부요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 부요를 받았으면 잘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누리는 태도가 뭐냐?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소득이 생기면 잘 누리십시오. 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함께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능히 잘 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고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부자로 사는 건 죄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돕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병이 318명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종의 숫자가 줄잡아 1000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뭐죠? 1000명의 종을 거느린 그 막강한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돈이 많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누리고 많으면 많은 대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때로는 우리 육체의 영적 생활에 가시가 있는 것도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많든 적든 간에 선물로 여기고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리더 모임을 위해서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